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 우리 13절까지 제가 읽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과 2절에 우리가 앞에 봤듯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영적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 분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과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랑은 수고하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야 거짓 사랑이 아니라고 증명해내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 옆에 두겠다고 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거짓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진실하게 상대편에게 전하지 않고 나를 가식적으로 꾸미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또한 거짓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다 순수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한 사랑을 위해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에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사랑의 이름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을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진리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술집에 두신 채로 그냥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질서 가운데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서 있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증명해 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전히 보면 졸업식 때 어머니에게 학사모를 씌워주고 사진을 찍은 경우들이 많죠. 요즘은 졸업식 때 학생들도 졸업장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숫기가 없어서 학사모를 씌우고 이 사진을 찍기가 불편했던 우리 학창시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지고 공부해서 잘 살아서 자수성가하듯 혼자 한 것처럼 생각해 보이지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혼자 잘나서 잘 자란 것이 아니었죠. 결국은 부모의 사랑과 대가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참사랑, 그 선한 것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이 세상을 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는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고 말하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스토르게는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는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본문 10절에 형제 간의 사랑, 바로 스토르게라는 관점에서 보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한 혈육으로 피를 나눈 것이죠. 우리가 피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스토르게 형제 간의 우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형제 간에 사랑하는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은 특히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성도들이 서로 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 담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대의 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든 연령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형제 사랑은 부모를 사랑하는 개념 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연장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 예절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특별히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애는 동등한 세대, 바로 지위에 있는 사람과 사이의 친밀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또한 연장자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효도하고 연장자에게 잘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질서 있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덕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애 있고 공경하고 형제자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아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따져야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화목해야 잘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하고 진리 가운데 서라 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를 섬기라 라는 이 말씀, 그것은 칼빈의 주석에 보면 시간을 섬기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바로 시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에는 진리가 있고 이 진리 가운데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아무리 달려도 오히려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가운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시간 없이는 성경책도 한 장도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책을 쓰면서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 작가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죠. 작가들이 공을 들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고 책을 쓰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위해 섬길 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으면 즐겁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죠.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소망이 생기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농부는 가을의 소망을 가지고 봄날에 씨를 뿌립니다. 낭망하지 않고 열심을 다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없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과거를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과거를 보고 극단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정신에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미래를 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죠. 과거에 대해 회고적이고 얽매여 있는 것은 병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바로 정신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이 심리학자가 발견한 고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병적 인증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고적이고 그리고 그 정신병에 걸리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중에 그리고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다 보면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환난이 찾아오죠. 그 환난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견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뛰어넘게 되고 다시금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항상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손은 나그네를 말하죠. 요새는 나그네 대접하는 개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나그네 대접이 최고의 인품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목을 축이게 만들고 지나가는 길에 배고픈 자를 돌보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되었던 것이죠.
아예 어떤 집엔 나그네를 향한 사랑채라고 말하죠. 사랑방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나그네 객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기도 한 우리 조선시대 풍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이면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재정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죠. 교회에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베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이런 일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재정만 생기면 어디 가서든 남에게 베푸는 일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푸는 것 때문에 재정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우니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까마귀들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른 까마귀들이 생겨서 물어다주는 은혜의 기쁨으로, 재정으로 또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의 목사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새세면 축제도 우리가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걸음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선교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베푸는 우리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려스교에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전초직 기지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말씀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고 또 이 육신의 배부름도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베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줄 알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까지 가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형제에게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며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소망 중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베품이 있는, 은혜가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하루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우애 있게 존경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가 마쳤을 땐 감사와 기쁨,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